저는 읽어낼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한 번 더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 하면 여러분 벌써부터 무슨 내용인가구나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12월 달은 우리가 결산의 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좀 뒤돌아보기도 하고, 또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달이기도 하고요. 또 교회력으로는 여러분 대강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강절이란 기다릴 때와 내릴 강자를 써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교회력이 있습니다. 교회력을 따라서 성탄절 4주간을 대강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도 또한 기다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기억하고요, 오심을 기억하고 오실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뭐냐면 과거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셨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억하면서 지내는 절기가 이 대강절입니다. 물론 이 대강절이라고 해서 이때만 우리가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대강절에는 더욱더 예수님이 오신 것과 또 오심과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셨으면 무엇인 얘기입니까? 과거에 오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던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심은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 마음에 오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오실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즉, 이 세상 끝날 때 심판하러 오실 그런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력에 말하는 대강절을 이렇게 옛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선 아기 예수님을, 또 지금 우리가 마음은 열기만 하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앞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대강절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강절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대강절을 맞이하겠는가? 첫 번째는 간절한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다림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오신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대강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기대함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런 기쁨이 찾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속히 오실 주님을 우리가 좀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 기다린다는 의미 중에는 여러분 준비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 기다림에는 여러분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준비 없는 기다림이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즉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못하시겠죠.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찬양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필사도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대강주간에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이 그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요, 이 구약은 여러분 무슨 책입니까?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이 구약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브라다나 베들레헴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는 근본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라고 이스라엘 다스릴 자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지만 왕께 만세 왕께 만세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7장 말씀 보면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 안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7장 24절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리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이사야서에 미리 예언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도 예수님께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키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질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사야서 53장의 3절과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병든 연약한 육체를 치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세주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열쇠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근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이끄실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자칭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여러분 따라가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런 유혹에 넘어가셔도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만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히브리서 이 기자는 이 저자는 구약의 제사 제도와 연관시켜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첫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하반절 말씀 보면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하셨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성탄절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예언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고자 하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그 뜻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누가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요,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다?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요.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첫째 것을 패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고요? 첫째 것을 패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첫째 것을 패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째 것은 바로 구약의 제사 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구약의 제사 제도를 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어떻습니까?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데려다가 여러분 안수하고 배를 가르고 가죽을 벗기고 그것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구약의 제사 의식은 없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보면 주님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성전을 헐라라는 말이 굉장히 그 시대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도 그 죄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라는 그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헌다라는 그런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한 이야기하셨던 것은 바로 그 제사 제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즉 성전을 헌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를 부인하는 것으로 비춰줄 수 있고 그 안에서 시행되었던 제사 제도를 부인하는 것으로 비춰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종교 재판에 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어야 하고 제사 제도가 없어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11절에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면 성전을 허물어야 되느냐, 왜 제사 제도가 없어져야 되느냐고 11절에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은 더 이상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더 이상 그것이 죄를 없애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데 이것은 언제나 우리의 죄를 온전히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죄를 살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 제사를 지내는데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면 그 제사는 필요 있는 것이에요? 필요 없는 것이에요? 당연히 필요 없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9절 말씀에 첫째 것을 폐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히브리서의 본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세 번째는 바로 다시 한번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뭐다?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것이에요. 뭐다?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것을 성전이라고 말씀드렸고 제사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으로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폐하러 오셨는데 무조건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을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 옛 것은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온전한 것이 세워졌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필요 없는 것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전함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둘째 것이 뭐냐면 바로 12절과 14절에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냐라는 거죠. 한 번의 제사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구약에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날마다 제물을 가지고 성막에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오기도 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죄 용서함마다 오셨는데 그것이 매년 반복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그것으로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구약의 제사는 이제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물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다 사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이루어진 원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지은 자범죄까지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한 번 제사드림으로 그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악이 다 온전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의 죄를 온전하게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원할 수 없는 짐승의 제사 대신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죄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을 믿으며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자들에게 이제는 뭡니까? 영원한 구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에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다?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2절과 23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루었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명의 완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어지는 구원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것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필요 없는 첫째 것은 뭐다? 폐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 이런 모든 죄들이 다 사하여졌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성전에서 피로 매년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제물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여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를 뭐다? 의롭다 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뜻을 다 뭐다?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나를 우리 기억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웃고 떠들고 즐기는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하고 감사하며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을 잘 준비하여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자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그냥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